5년 동안 살아보니까 전부가 힘은 대로 거두더라고요. 힘은 대로 거두지 않는 게 하나도 없어요. 성경은 거짓말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너무나 이 말씀이 소중해요. 지금 우리가 사는 삶은 전부 심고 사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매일 심는 거예요. 선을 심든지 악을 심든지 좋은 걸 심든지 나쁜 걸 심든지 전부 심고 있거든요. 그 열매를 내가 이제 결국은 다 거두게 되고 따먹게 된다 하는 것을 여러분은 기억해야 될 줄로 생각을 합니다. 로마서 2장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고 했습니다. 행한 대로. 사람은 행동한 대로 보응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선을 행하면 선의 보응을 받게 되고 악을 행하면 악의 보응을 받게 된다 이거예요. 내가 우리 젊은 사람들이 꼭 부탁하고 싶은 게 또 하나가 있어요. 이건 내가 여러분의 젊음을 내가 살아봤기 때문에. 나도 여러분의 젊음을 살아왔거든요. 우리 애들이 있는데 저는 젊어서 험하게 살았어요. 참 꼴통에다가 깡패에다가 도둑놈 기질이 있어갖고 아주 못되게 살았어. 예수를 믿어도 그 예수 믿는 것이 뭐냐고 살았으니까 내 삶이 고통스러워요. 여러분요, 내가 지은 죄를 내가 갚아야 되니까 내가 안 좋게 사니까 내 삶이 고통스러워. 계속 고난이 역경이고 어려움이 역경이고 그렇게 사는데 우리 애들은 그렇게 안 하고 그냥 보면서 사다 보니까 거의 좀 수탈하더라고요. 대학교 나와서 직장 가고 또 좋은 만화에서 집어도 살고 뭐 살고 지금도 괜찮게 살고 다 살아도 근데 나는 그렇게 못 살았거든요. 나는 그렇게 못 살고 맨날 배고파서 굶고 어렵고 고통을 나고 죽을 거에 몇번 나고 그런 어려움을 살아왔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분명히 힘을 들어 걷습니다. 여러분 이거 꼭 명심하세요. 분명히 힘을 들어 걷지 않으면 성경이 거짓말한 거예요. 이건 성경이 절대 우리가 믿을 수 없이 힘을 들어 걷지 않는다면 저는 그걸 힘을 들어 걷는다고 꼭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선을 베푸면 선을 걷고 악을 베푸면 악을 거두기 때문에 우리가 이왕이면 선을 심어야지 악을 심어서 안 되잖아요. 이왕이면 악을 심으면 안 되고 이왕이면 선을 심으세요. 좋은 걸 심어요. 좋은 걸 좀 베풀어주고 좋은 걸 좀 나눠주시고 그래야만이 내가 걷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내가 무슨 말씀을 하려고 하냐 하면 목사님이 저보고 설교를 하더라고요. 설교 요새 은혜도 없고 그러는데 설교를 하라면 어떻게 하나 싶어가지고 하나님 목사님이 설교할 때 어떻게 합니까? 설교가 머리가 안 떠오르는데 그런데 그래도 막막하게 안 떠오르서 무슨 말씀을 해야 되는 거 하는데 오늘 아침에 여기 와서 예배 드리는데요 설교 좀 많이 했어요. 오늘 아침에 하나님 말씀 탁 깨닫게 하는데 오늘 내가 사실 오늘 11자 5장을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오늘 목사님 설교를 해서 내가 그걸 다음에 하기로 하고 5장 전부를 나한테 열어주더라고요. 5장 전부를 쫙 열어주는데 그걸 깨달았는데 그건 그렇고 또 이제 뭐 하나님 아니 5장을 지금 목사님 오늘 설교하는데 그거 같이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네 자신을 얘기하라 해요. 저는 오늘 내 살아온 삶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신성만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내가 어떻게 살아와서 어떤 행동을 했는가 그것은 내가 여러분의 표본이 될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내가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신성만이는 이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이런 일을 당하고 이런 걸 당했다. 그러면 좋은 것은 못 받아야 되지만 나쁜 것은 안 해야 되잖아요. 안 하고 고쳐서 좋은 길로 가야 된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1개 5장에 보면요 나만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나만이 어떤 사람이에요? 나만이 문둥병자예요. 문둥병자고 또 그 왕에 대해서는 아주 존귀한 자고 그날에 존귀한 자고 유명한 자고 아주 능력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외형적으로 그 사람이 장군이고 훌륭했는데 속에는 문둥병에 걸렸잖아요. 저는 그 나만을 보면서 내가 나만 같은 사람이 아닌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나가 나만이 아닌가. 나는 일부러는 목사하고 또 교인들이 목사님 하는데 내가 진짜 목사가 하면서도 내 속에는 문둥병이 들어있어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내 마음속에 더럽고 추악이 가득해있는 내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자신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문둥병이 아니고 선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올바른 사람입니까? 진실한 사람입니까? 참된 사람입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깨달아 봐야 될 줄로 생각을 합니다. 제가 어려서요, 우리 아버지하고 같이 다닐 때는 나는 언제 늙어갖고 우리 아버지처럼 되냐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 보니까 내가 우리 아버지보다 더 늙어버렸어요. 세월이랑 금세 가버려요. 금방 세월이 갑니다. 나는 안 죽을 것 같고, 나는 건강할 것 같고, 나는 잘 될 것 같지만 천만의 말씀에 그렇게 되질 않습니다. 세상은 변하고 세상은 달라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작년하고 금년하고 다르더라고요. 이제 내가 내일 모레면 또 80몇 살 하죠? 그럼 내가 90살까지 산다 해도 4년밖에 못 살아요. 4년 살면 가야 돼. 그런 생각하면 인생은 험해요. 얼마나 험해지면. 저는요, 그래도 우리 기독교 가정에 태어나서 우리 부모 밑에서 자라서 희한한 게, 지금 생각 희한한 게 우리 동생들이 8명인데 5남매하고 3년대 내 이름만 신성만이에요. 우리 동생들 이름은 영재, 영춘, 영자 따라. 나는 성자를 따라가요. 그것도 걸어와서 할때 넘질 많자. 그럼 뭐랍니까? 성령이 넘치는 사람으로 내 이름을 딱 지어놨다. 희한하게 하나님 그렇게 지었어. 우리 식구들은 전부 영자 따라가는데 나는 성만이야, 성만이. 그래, 가만히 또 권사님이 내 이름 보더니 겁난다고 그래. 신목생 겁난다고 그래. 걸어갈 것 같자, 넘칠 만자. 그러니까 성령이 넘치는 사람이라니까 겁나잖아요. 나는 그런 은혜를 받고 했는데, 근데 원래 제가요, 그래서 저는 모태세례, 유아세례까지 받았거든요. 유아세례 가지고 자라났는데 내 신앙이 올바르지 못했습니다. 진실하지 못해가지고 그저 아주 못되게 굴어가지고 그저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그 예수를 제대로 믿지 못했죠. 그래가지고 이제 살아가다가 이제 크다가 내가요, 죄송한 말 하지만 3번 세례 받은, 안수 받은 사람은 내처럼 나 있는 사람 있으라고 먹었어요. 3번 난 안수를 3번 받았어요. 대왕 들은 사람 있겠지만, 집도 안수 받았지, 장로 안수 받았지, 목사 안수 받았지, 3번 안수 받았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예수 믿어도 예수를 벨라게 믿어가지고, 그럴 때마다 안수 받아가지고 이제 신앙생활 한다고 해왔는데, 그런 신앙생활을 해와가지고 살았습니다. 성질이 저는 급해가지고요, 뭐 한번 계획하면 안 하면 못 견뎌요. 그냥 하고 말아야 돼. 해야 돼요. 금세 해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부산에 동영교에서 장로 돼가지고 할 때도 목사님이 얘기하면 저한테 먼저 얘기하거든요. 당연하면 신앙은 이거 해야 되는데 어쩌게 하면 이제 제가 초대 장로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갑시다, 목사님한테 신뢰합니다 그러면 말 못해요. 그러니까 밀고 나가고 그냥 밀어붙이고 계속 밀고 나가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살아왔었는데, 하나님이 나 같은 인간을 어떻게 해서 내가 목사가 됐는지 잘 모르겠어요. 왜 내가 목사가 됐는지도 모르겠어요. 이상하죠. 희한하죠. 내가 왜 목사가 됐을까 싶은 생각할 정도로 좀 이상합니다. 왜냐? 목사의 자격이 없었거든요. 멍청하고 미련하고 그냥 뜻대로도 안 하고 헛된 일을 할 때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내가 왜 목사가 됐는가 싶어가지고, 사실은요, 설교도 못했어요. 설교도 못하고, 저는 그래도 컴퓨터는 어떻게 주워 배워가지고 해갖고는 설교를 하려면요, 인터넷에 뒤져가지고 참 유명한 목사도 설교하는 거 전부 다운받아가지고 짜증 깨가지고 본업 짜증 하고 한 설교 하나는 한 10장이나 14장 이렇게 딱 해갖고 그냥 그런 보고 읽고 설교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억수로 힘들고 어려운 설교했는데 여기 와서는 그렇게 안 합니다. 그렇게 안 하고 하나님 능력 주는 대로 하기도
하나님이 말씀 주신 대로 하여 아멘. 뭘 하든지 내가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대로 말씀을 주신 대로 내가 설교를 합니다. 아멘. 그런데 제가 저 장로가 돼가지고 있는데 어느 날 우리 저 동양교회 목사님이 저 신학교를 가라 하더라고요. 그래 왜 내가 신학교로 가야 됩니까? 그러니까 장로 신학을 해놓은 게 좋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목사님이 하라 하니까 그럼 신학교 간다고 신학교 갔어요. 근데 장로 신학대학교를 딱 들어갔는데 제가 그때만 하더라도 장로 신학교 들어갔는데 국민학교밖에 졸업 안 했는데 장로 신학대학교 다닐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임시 신학교로 들어갔어요. 임시로 예비로. 그래가지고 그 교무 목사님이 검정고시 합격하면은 정식으로 해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나이에 53살인가 몇 살인가 먹었는데 검정고시 머리에 들어옵니까? 안 들어올지. 그 공부가 안 돼요. 공부가. 내가 얘기도 내가 지난번에 한번 한 것 같은데 공부가 잘 안 되는데 그래도 검정고시 하라고 하니까 믿음을 가지고 이제 하잖아요. 그래서 공부를 하는데 안 돼요. 시험을 치는데 검정고시는 OX 문제예요. OX. 꼭 꼼꼼히 치고 각별히 치고. 그러니까 막 시험 문제 딱 나오는데 눈 딱 감고 꼭 각별로 0, 각별로 0, 눈 가는 대로 통 가는 대로 치는 거예요. 완전. 마지막 뭐 말라 뭐 알아서 하고. 그래도 80점 이상이 맞았거든요. 그래가지고 80점을 맞아가지고 부산 일본에 났어요. 노령 검정고시 합격. 그래가 부산 일본에 나가지고 그 힘을 또 오래놈이 나한테 있으라는 거 이트가. 그런데 이제 또 고등학교 검정 시험을 또 봐야 돼요. 봐야 되는데 딱 그걸 치고 3개월 만에 고등학교 검정 시험을 치는데 어차피 하나님이 봐주는 거. 공부하든지 안 하든지 내가 힘으로 하는 게 아니니까 하나님 알아서 하겠지. 그러고 이제 공부를 해가 시험을 쳤어요. 그때도 눈 감고 OX점을 탁 볼게. 그러니까 이 손이 성령 이끈 대로 치는 거예요. 이거. 뭐 분수고 뭐 그거 내가 뭐를 압니까? 어떻게 압니까? 분수고 뭐 나발이고 뭐 그게 참 모르는데. 그러니까 뭐 영어고 뭐고도 모르잖아요. 그래도요. 최하가 60점, 80점, 90점 이래 다 맞았어. 희한하네. 그래가지고 또 고등학교 검정고시가 합격했거든요. 신문에 또 왔어요. 그래 부산정부에 2번 신문 났습니다. 나이 먹은 고령자가 검정고시 합격했다. 그래가지고 그 학원에서 난리가 났지. 좋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학교에다가 합격을 딱 내니까 그때는 정식 신학생이 딱 됐어요. 그때부터 정식 신학생이 돼가지고 이제 공부를 하고 이제 졸업해가지고 제가 통합직에 갔었기 때문에 통합직은 조금 더 까다롭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시험을 치는데 이제 신학대학교 가려고 서울 강남으로 전학 가서 시험을 칩니다. 그런데 제가 다른 건 몰라도 외우는 것은 조금 머리가 있거든요. 시험 문제를 90문제가 100문제가 전부 다 외웠어요. 쫙 외워가지고 눈 감고 눈만 감으면 뭐 시험 문제 다 외워가지고 갔는데요. 가서 시험을 쳤는데 한 문제도 모르겠더라고요. 딱 맥혀가지고 이거 알고까지 답을 먹었죠. 하나님이 이제 막아버렸구나. 안 돼가지고 한 문제도 못 주고 그냥 놔두고 그냥 나왔어요. 그냥 나와가지고 내가 어떤 사람한테 좀 기도 받고 하는 사람들이 좀 있어. 그때 봐도 기도 좀 받아보고 그랬거든요. 기도 받아서 하니까는 당신은 저 침례신학교로 가라 하는 거라. 우리 침투만 신학교를 내가 가요. 난 침투만 신학교 안 간다고. 침례는 모르는데 안 간다요. 그래 당신은 침례신학교로 가야 된다는 거라. 그래서 침례신학교 내가 가야 될 것 같으면 그러면 나는 시험도 못 치고 아는 것도 없으니까 그럼 제가 그때 산에 무척산이라고 있어요. 무척산에 가서
3년 동안 산에서 기도했어요. 천막 쳐놓고 기도하면서 집에 와서 저녁에 거기서 기도하고 자고 아침에 내려서 밥 먹고 또 낮에 올라가고 그걸 3년 동안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께 꼭 침례 신학교를 가야 될 것 같으면 대학 원장을 내가 만나게 해주셨거든. 대학교 총장을 내가 만나게 해달라고 그랬어요. 직접 내가 대학교 총장을 만나야 내가 알아가겠습니다. 그러는데 어느 날 어떤 부산의 우리 침례 교단의 목사님이 총회장님이 내려오니까 내가 만나라고 주선에 만나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총회장을 만났어요. 총회장 만나고 이제 사정을 얘기했거든. 이런데 총회장님 신학교 가야 되는데 신학대학원에 학교 시켜주면 가겠습니다 하니까 오라가더라고. 시켜준다고. 그래 이제 올라갔어요. 가니까 진짜 학교 시켜주더라고요. 그래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때 돈 210만원 등록 밑에 돈이 있어야죠. 돈이 없는데. 그래서 내가 하나님 꼭 기도했어요. 하나님 등록금 했는데 나를 목회자로 쓰려면 돈도 줘야 될 것 아닙니까? 하나님 돈도 주십시오. 돈도 주십시오. 그러는데 한 며칠 후에요. 전혀 모르는 사람이 내 통장으로 210만원이 들어왔어. 210만원이. 210만원 입금이 딱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그걸 등록금 내고 이제 학교 다녔는데 신학교 다녀도 머리가 없어가지고 힘들잖아요. 그런데 젊은 사람들하고 공부하는데요. 시험 칠 때는 전부 그 사람들이 내 시험이 컨닝을 한다고. 전부 다. 그냥 늙은 놈들과 컨닝을 하는 거예요. 특별한 영어 시험 치는데요. 영어 시험 치는데 전부 다 내 시험들 보고 하는 거라. 나는 그래도 어떻게 해서 영어 공부 내가지고 영어를 좀 쳤는데 내 시험지 보고 전부 다 컨닝해가지고 전부 다 합격을 하긴 했지만 그래가지고 이제 신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목회를 시작하는데요. 목회를 시작하는데 올해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대강만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월평이라는 곳에서 이제 교회 목회를 처음부터 시작을 했어요. 전도사로 이제 거기서 시작을 하는데 20평인가 24평짜리가 얻어가지고 교회는 10평, 우리 방하고 우리 방도 한 10평 부엌하고 그렇게 하고 사는데 교인들 몇 대도 하는데 거기서 이제 목회를 했어요. 목회를 하는데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기도하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나는 안 되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될 줄 믿습니다. 내게 기적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래놓고 그냥 통장을 갖다가 강대사 앞에서 딱 대놓고 하나님 이 통장 농협 통장 몇백 요것이 이리로 돈좀 한 100만원 넣어줘. 돈 좀 넣어주시오. 그래 기도를 했거든. 어떻게 생각하면 웃기는 소리 아니고 그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우리가 본다 그러면 하나님이 통장으로 돈 좀 들어오게 해주시오. 그러고 계속 기도했어요. 그런데요 이게 기도하니까 이게 가까워지더라고요. 실제 통장에 돈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니 이상하게요. 영광교회 목사님 김만석 목사님이 언제나 하루는 딱 오더니 신목사한테 왜요? 그러니까 요 서창에 교회 일하고 있는 땅이 있는데 그거 사라고 그래. 170배가 얼마가 되는데 그걸 내고 살아간 거라. 그럼 왜 내가 샀는데 근데 얼마인지 할때 1억이라고 1억 묻고 죽자도 없어요. 또 어디 무슨 1억이 어디가 있다고 내가 그걸 삽니까? 그러니까 아니 내가 기도하니까 그 신목수가 일어나더라 하나님이. 그러니까 사면 된다 그런 게라. 우리 하나님은요 너무나도 정확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무슨 놈이 있었냐 하면 돈 3천만 원이 잔뜩 있어. 돈 3천만 원이 왜 있었냐 하면 이제 목회를 그만두고 은퇴하면 방이라도 하나 더 살아야 되니까 그만하고 산다. 우리 사람 둘이 이제 그거 이제 통장에 넣어놓고 있어. 그것도 내 통장이 아니고 김일삼 통장에 딱 넣어놓고 있었는데 그 목사님이 계약금은 3천만 원만 주고 나머지는 은행 대출 받아 은행으로 인계 받으면 자기 해놓은 거 인계 받으면 된다는 거라. 그래서 제가 이제 그것도 하나님 기도했습니다. 내가 혼자는 안 되니까 하나님 만약에
그 땅이 내가 사야 될 땅이면 우리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십시오.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그거 통장 우리 사람이 갖고 있는데 안 주면 그만인데 그거 어떻게 합니까? 일주일을 기도했지. 일주일 딱 기도하고 내가 아침에 집사람한테 얘기했거든. 이렇게 내가 땅에 나서 그 살아가는데 어떻게 할까 그러니까 내가 그때는 알아서 하세요. 하죠 그런 거. 그래가지고 이제 뭐 가지고 계약을 하고 샀거든요. 사가지고 이제 그 땅을 샀는데 사고 나는데 7억이 남은 7천만 원이 남았는데 얼마 안 됐는데 다시 7천만 원 그거 다 들어가더라고요. 아니 내가 돈 7천만 원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다른 은행에 알아보고 다른 데 대체해가지고 뭐 7천만 원 갚고 그 땅을 내가 샀어요. 땅만 사면 뭐냐? 나는 땅을 사놓고 천막이도 쳐가지고 거기 가서 이제 예배 드리고 하려고 그 생각으로 땅을 샀거든요. 근데 그 땅이요, 펑파는 땅이 아니라 옛가처럼 고랑져가지고 아주 습지. 그래서 엉망진창이에요. 그거 전부 한번 톡 꺼져가지고 그런 데였어요. 그래가지고 하려고 하는데 안 돼요. 그래서 내가 교회를 짓는다고 이제 하나님이 역사님 된다 그래가지고 설교도를 만들어가지고 교회를 일단 설교도를 내가지고 교회를 짓는다 했어요. 하고 이제 기초를 파고 내가 80평을 줄을 띄워서 딱 해놓고는 꽃게이로 기초 판다고 파고 있으니까 지금 돌아가신 이용원 목사님이 돌아가셨잖아요. 그 목사님 오더니 목사님 뭐예요? 그래서 교육이나 기초 판다니까 아이고 정신이 돌았어요. 그 어떻게 꽃게이로 파갖고 해요? 가만히 있어보죠. 그러더니 그 사람이 포크리를 딱 불러가지고 와가지고 포크리를 파주더라고. 포크리로 이제 기초를 딱 파줘가지고 기초를 하는데요. 돈이 없어요. 돈이 없어가지고 흘러가는데 그래서 하나님 교회 있는데 돈을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기도하고는 누구한테 하냐? 우리 아들 맨마다 우리 아들한테 가가지고 야 나 교회 일하는데 돈 좀 주라 이렇게 뭔 돈을 줘? 교회를 어떻게 줘요? 그러더라고. 야 너 1억만 주라. 1억만 주면 나 교회 준다. 1억 갖고 교회 짓겠어요? 그러면 1억만 주면 짓는다. 그럼 내가 드릴게요. 그래 우리 아들 돈 1억을 줘갖고 두 번째 우리 딸한테 갔어요. 딸한테 가가지고 야 누나라 너 또 교회에다 돈 1억만 주라 그러니까 그러세요 그러더만. 그래서 1억을 주니까 우리 딸이 또 1억 주고 우리 동생이 또 돈을 또 그 1억 가깝게 교회에 있다고 보태주고 그래가지고 교회를 시작했어요. 참 우리 사람이 고생 많이 했죠. 나하고 그거 안다고. 아침에 7시에 밥 먹고 이제 돈이 없으니까 재료만 어떻게 사갖고 거기 와가지고 정신 따가지고 먹으면서 이제 둘이 하는 거예요. 내가 혼자 이제 벽도 쌓고 우리 사람 데모하고 그래 나도 벽도 하고 그 교회를 우리 둘이 지었어요. 둘이 그 교회를 다 짓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했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셔서 교회를 지금 가면 그 교회 어떻게 내가 단단하게 지어놨는지요. 여름에는 아주 시원하게 좋아요. 그러고 아주 또 겨울에는 따숩고 그러니까 아주 80평이 됐어요. 지금 생각하면요 2층을 지어야 되는데 사람은요 생각하는 대로 됩니다. 생각하면 만약 내가 2층을 계획했으면 그 교회 2층을 지었을 거예요. 그런데 단층으로만 지어가지고 나중에 2층이라고 생각할 때 단층밖에 못 지었거든요. 그런데 재료는 2층 짓는 재료가 다 들어갔다는 보통이냐. 그래가지고 교회를 지어가지고 이제 목회를 하는데 제가 유명해가지고 제가 멍청해가지고요 또 한동안은 마음속 원내에 빠져가지고요 3년 동안 쫓아다녔어요. 또 거기에 빠져갖고 그래갖고 교회 잡혀가지고 돈도 많이 잡히고 나중에는 교회도 어디다 그 사람한테 받쳐갖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사람들이 이단이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어찌 할 방법이 없어가지고 내가 이거 거기서 나와야 되는데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나오려고 하는데 교인을 찾아야 될 게 아니오. 그래서 이제 내가 죽을 각오하고 그 목사하고 딱 달라 들어가서 목사 맥사를 자꾸 들고
이 도둑놈 새끼 교회 안 내놓나 이렇게 사대 이단 새끼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결국은 찾았는데 지금도 그 목사는 감옥에 있어요. 지금도 아주 도둑질을 많이 해먹어가지고 지금도 감옥에 있는데 그런 신앙생활을 제가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심는 대로 건다는 사실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행하는 대로 복을 받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요 오늘 우리가 계속 베풀고 나누고 심어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심어야 돼. 그래서 내가 요새 늙으면 돈 많이 쓰면 심어야 돼. 몇 번 하고 심고 베풀면 그게요 천부가 10배가 돼서 돌아오게 돼 있거든요. 하나님 우리한테 돌아오게 돼 있기 때문에 심는 신앙의 자세가 중요합니다. 새벽 기도도 심는 거예요. 이것도 새벽 기도 하는 거 심어요. 정말로 내가 감사하는 것은 이 새벽 기도 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큰 축복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새벽 기도 안 하면 못 하거든요. 안 되거든요. 새벽 기도 해야 됩니다. 왠지 모르게 교회에 와서 새벽 기도 하면 마음이 풀리고 안 좋았다고 마음이 풀리고 열려지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래서 우리가 새벽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아멘. 세상 하루에 얼마 안 남았는데 내가 답답한 사람들 너무 많아요. 새벽 기도 해야 하는 사람들이 안 해요. 뭐 얼마나 오래 살 것 같고 나중에 터지면 그 어디 갈까 터지면 나서 이제 그 후회해봐야 소용이 없거든요. 그래 그 서명 받는 것도 우리 목사님이 여보고는 서명도 하지 말고 힘들게 하지 말는데 안 하면요 근질근질 몸이 근질해서 안 되겠어요. 해야 돼요. 안 해야 내 마음 해야 내 마음이 편하거든. 가서 그거 앉아있더라도 나가서 해야 돼요. 어제도 서명 받는데 요새 우리나라가 겁난 것은 젊은 애들이 사상이 완전히 틀려먹었어요. 틀려먹었고 우리가 이 서명합시다. 공사를 되면 안 됩니다. 공사를 되면 어쩌세요? 공사를 되면 어쩌세요? 공사를 되면 상관없어요. 그러고 어떤 사람은 또 미국이 나갑니까? 절대 안 나갑니다. 미국 나가도 상관없어요. 미국 나가도 상관없어요. 이러고 있더라고요. 그래 아이고 너무 답답하다 싶어가지고 그렇게 답답한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고 계신 하나님이요 역사하신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원사님은 사실은 제가 서명해주라고 돈도 줬어요. 그 밥도 사다 주고 돈도 주고 또 소금도 사다 주고 뭐 했는데 회사에 지금 거의 한 4개월 5개월 됐는데 하나도 안 해줘. 하나도 안 해줘. 자기도 안 해주고 자기도 안 해줘. 그래가지고 뭐라 하냐 지금 얘기하면 말이죠. 사람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완전히 사기꾼이야. 돈 딱 떼어먹고 한다. 사람이 없다 그러고 언제나 해준다 해놓고 사람이 없다 그러고 그건 이제 다 하나님이 갚을 거 아니었습니까? 심었으니까 그거 하나님 보고 계시는데 우리가 힘들어 거둔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 말씀 건동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고 여기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잖아요? 왜? 뭐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을 벌한다는 그것보다도 그 사람들에게는 가는 축복의 역사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신앙 안에서 나라가 살아야 나야 교회가 있고 교회가 살아야 내 가정도 있고 내 자신도 있는 것이지 나라가 망하는데 무슨 뭐 교회가 있고 어떤 사람들은 복음 서명운동 안 하니까 안 하고 전도행도 하고 있다. 전도가 급한 게 아니거든요. 전도가 급한 게 아니고 교회를 살려야 되는데 교회를 살리지 못하고 그렇게 그거 안 하고 그게 하는 사람 많이 있어요. 사실은 우리 조직원들 15명 내까지 16명을 조직해놨는데요. 소위 권사 당무들이 뺀들뺀들하게 말 안 들어보여요. 세상에 어떻게 더 권사가 됐을까 싶고 왜 당무가 왜 됐을까 싶은 생각 정도로 뺀들 해가지고 말 안 듣고 요새는요 전화도 안 받더라고요. 이제 아주 이거 신목사 전화다 싶으니까 전화도 안 받 전화하면 전화도 안 받아요. 절대 전화도 안 받아요. 사람들이 참 이거 다 하나님 보고 계실 것인데 그래고 될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어려운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스스로 돕고 스스로 행할 때 하나님은 갚아주고 역사하는데 왜 그걸 그렇게 하는가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특별히 우리 회사만께 젊은 사람들은 신앙생활 열심히 하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진짜 선한 양심으로 살아야 돼요. 이런 말 해서는 좀 안 됐지만 지금 박상익이하고 백사랑이하고는 복받은 사람들 하나 봐. 이 사람들이. 왜냐 이렇게 예수 믿고 돈 만들었고 좋은 남편 만나 살면 이게 앞길이 계속 열려가는 거 아니에요. 끌려가는 거고 열매를 좋은 열매에서 매달 하니까 선한 양심 안에서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복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면 하나님이 돌이키려 고난의 역사를 우리에게 주기 때문에 어렵고 힘들거든요. 우리가 믿음 안에서 신앙 안에서 사는 신앙의 자세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힘은 대로 거둔 신앙의 자세가 분명히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제는 저도 남는 삶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면 신앙에서 올바로 살까 그걸 생각하고 그래서요 제가 거사한 말을 했지만 예수 믿어도요 나이가 먹을수록 돈이 좀 있어야 되겠더라고. 왜냐 그러면 돈이 있어야 젊은 사람한테 돈도 좀 주고 누가 배줘 그래야 좋다하지. 늙은이들 돈도 없어서 매 얻어먹으려 하면 저 늙은이 그것도 안 봐요. 교회 가도 그것도 안 본다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 돈 좀 주셔 기도하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내가 온전한 믿음 안에서 내가 올바른 신앙에 살게 되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역사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것은 특별히 나는 여기 서선밖에 온 것이 정말로 감사해요. 백성길 목사님 통해서 깨닫게 한 것도 감사하고 은혜 받게 한 것도 감사하고 정말로 내가 변화되게 한 것도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로 세상밖에 온 것을 기쁨으로 생각하시고 희망으로 생각하세요. 정말로 이거 사성한 교회 같은 교회 없어요. 내가 다 가봤어요. 이런 교회가 없어요. 저는 교회 많이 가봤습니다. 아이가 목사도 다 알아요. 그렇지만 이렇게 하는 교회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은혜 받고 신앙에 사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심든지 하나님은 그대로 베풀어 주는 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요 여러분들 참 우리가 올바른 신앙에 살아야 됩니다. 힘을 줄 알아야 돼요. 나는 여기 교회 오면 또 좀 가다가 우리 젊은 사람들 무시해 보거든요. 보고 저 누가 지금 나한테 인사 하나 안 하나 이렇게 다 쳐다보거든요. 다 보면 제가 인사 안 하면 내 속을 제가 싸가지 없는 새끼 제가 인사도 안 하고 싸가지 없네 혼자 그러는데 사실 인사도 그거 심는 거예요. 어른들한테 인사하는 것도 내가 심는 거 나가 내 대우를 받는 거고 내가 복을 받는 거거든요. 어른을 공경하는 것도 복을 받는 거기 때문에 이게 복 받은 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힘든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 젊은 사람 죄송하지만 어른들을 많이 돌봐줘야 돼요. 그래요? 어른들을 돌봐주고 나도 늙고 나는 안 늙을까 생각하십니까? 내가 적다 해서 나는 항상 젊을까 생각 안 돼요. 나도 어느 순간에 내처럼 늙는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도와주고 내가 힘들 때 협조해주고 함께해주고 이게 정말로 소중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늙어서 그런지 어떨 때는요 외면될 때는 좀 서운하더라고요. 저 사람들이 세상에 아무리 하자면 내가 늙었다고 해서 박태나 싶은 생각이 들고 서운한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가 한 떡이라고 목사 얘기 안 들고 한 떡으로도 서로 돌보고 의지하고 협조하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신앙이 복되다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기도하는 것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면 이 역사가 분명히 저는 이루어지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놀라운 기적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올바른 신앙의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선을 심고 선을 거두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항상 감사하시고 온전한 신앙의 다시가 되기를 바라고 아멘. 이 자리에서 내가 한 가지 얘기하고 싶은 자 우리나라 여가 있지만 우리 사람이 진짜 고생 많이 했어요. 옛날 사람도 얼마나 고생한 줄 아십니까? 내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그냥 성질이 나도 급하니까 그냥 지금 괜히 어떤 뭐라고 그래서 그랬지. 회사에 목회할 때도요, 제가 개척할 때도 그냥 교회에서 나올 때 없으니까 계속 직장에 가서 일하고 돈 벌어가지고 그래도 먹고 살고 그랬어요. 그래도 먹고 살고 그런 신앙생활이 얼마나 고생 많이 했습니까? 서울에 살 때는 어땠습니까? 서울에 살 때는 생선 장사한다고 힘도 싸움을 해가지고 난리 안 하고 참 먹을 거예요. 우리는 두 끼 먹고 살고 있어요. 그런 세상을 살아왔어요. 지금 여러분요, 내 그때는요, 쌀밥 먹는 것이 소원이었어요. 쌀밥 먹는 거. 그런데 요새는 쌀밥도 이제 안 먹어. 이제 보리밥 먹더라고, 또 보리밥. 쌀밥을 안 먹고 보리밥 줘서 보리밥 먹는데, 사실 우리가 이 좋은 복된 나라, 이 좋은 평안한 나라를 저 싸좀 새끼들이 공산주의자 갖다 주려고 하니까 우리가 이걸 막아야 돼. 어떻게든 막고 힘을 써야 돼. 아멘. 우리 젊은 사람들 힘을 쓰고 다윗마을을 위해서 힘을 쓰고 용기를 내고 함께하는 그런 신앙이 있어야 되고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나라를 살려야 됩니다. 여러분 공산주의 가서는 애인도 못 만나요. 애인이 어디 있어요? 해주는 아무라도 애인도 붙여주는 대로 살아야 되니까. 내가 좋아하는 애인도 없다고. 그리고 오래 살 수 있는 살수 못해요. 살 데도 없다고.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좋은 나라 없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고 꼭 우리가 그런 신앙의 자세를 가지고 저와 승리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희망이 있어요. 우리 세상에 희망이 있습니다. 두고 보세요. 기적이 일어날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기를 주의 힘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시고 은혜로 오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진실로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세요. 역사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온전한 믿음과 신앙의 세계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넘치게 하옵소서. 돌아온 발걸음도 지켜주고 인도하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